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 세상에 세 가지 소중한 금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황금이고, 두 번째는 소금이고, 세 번째는 지금이랍니다. 뭐라고요? 황금, 소금, 지금. 그것을 어떤 사람이 듣고 야 이거 참 좋은 말이다. 그래서 아내에게 문자를 넣습니다. 여보, 세상에 소중한 금 세 가지가 있다는데 뭔지 맞춰봐. 조금 있다가 아내에게 문자가 띠릭하고 왔습니다. 현금, 지금, 입금. 남편이 픽 웃으면서 돈을 보냈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문자가 띠릭하고 왔어요. 방금, 조금, 입금.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크리스마스의 선물을 우리는 예수 탄생이라고 하는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예배하고,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분 기뻐하시는 그 일에 더욱 헌신하고자 오늘 여러분 목자로 세움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또한 귀한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어떻게 또 다른 이들에게 이 기쁨을 나눌 수 있을까?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또 다른 이들에게 선물을 나눠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월드비전을 통해서도 아프리카의 가난한 아이들에게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한 그 기쁨으로 선물을 전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동방박사들의 예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 예물을 드리기까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자 그들은 정말 준비된 예배를 드리고 준비된 예물을 드립니다. 그럴 때 그들은 별빛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그 삶을 이어 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어떻게 예배했는지, 그들이 어떤 예물을 드렸는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는지. 첫 번째, 그들이 어떻게 예배합니까? 그들은 예배를 위해서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이 동방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해 뜨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해 뜨는 곳 동방은 페르시아 지방을 생각했습니다.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곳에서 낙타 타고 산 넘고 물 건너
사막을 건너서 오게 되면 최소한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여러분, 한 달 이상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들여야 되고요, 비행기 타고 슝 하고 날아가는 것 아니고, 기차 타고 편히 잠자면서 가는 것 아니고, 그 한 달 동안 그 여정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모진 고생을 몸으로 겪어야 될 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거는 그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할 때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고 역사에 기록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중국을 방문해서 예배했던 분들,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의 예배의 열심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TV나 뉴스를 통해 아니면 중국에 가서 보면 베이징이나 상하이나 그런 대도시들은 한국의 서울 못지않게 양주가 오히려 초라할 만큼 그렇게 엄청나게 발달을 했습니다. 한국의 발전의 속도도 놀랍지만 중국은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그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도시를 조금 벗어나면 그 농촌들 보면 우리나라의 60년대, 70년대의 수준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을에 예배당이 있고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는데 예배당마다 삼자교회든 처소교회든 입추의 여지 없이 몰려들고 마당에 서서도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1시간 남짓 예배 드리는 것 아니고 보통 2시간 이상이랍니다.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 설교를 2번 하는 경우도 있대요. 홍정일 목사님이 다른 분들이 설교를 하고 본인은 예배 드리고 그렇게 나와서 그 중국 교인들과 같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선생님도 목사님 같아 보이시는데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랍니다. 예, 목사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식사하다가 2시간 이상 예배를 드렸는데 숟가락을 내려놓고 목사님 말씀 주세요. 홍정일 목사님도 얼떨결에 밥 먹다가 숟가락 내려놓고 그 앉은 자리에서 그분들에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그 농촌은 이 교통이 편리한 데가 아닙니다. 1시간 걸어서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가까운 것이고 2시간, 3시간, 4시간 걸어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고 하루 전에 와서 교회에 머물다가 예배 드리고 또 집으로 가는 분들도 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엄청 감동받고 엄청 도전받았는데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들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실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국 교회도 부흥시키셔서 열방을 치유하는 그 일에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결코 한국 교회에서 촛대가 중국 교회로 옮겨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목숨 걸지 아니하고 오늘 동방의 박사들처럼 그렇게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한국 교회에서 중국 교회로 옮길 수도 있겠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처럼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의 예배,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준비하는 것, 매주일 예배 드리니까 그렇게 준비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는 그 생각으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그들은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아기 예수께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황금과 유황과 몰약, 그것이 얼마짜리냐에 대해 성경은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들에서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내가 너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그 하늘의 음성을 듣고 아기 예수께 찾아가 경배합니다. 그들은 준비한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가서 그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할 때 그 사건이나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들여 경배한 것이나 똑같은 수준에서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헌금을 많이 준비해 왔나 봐요. 그 일에 대해서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몇 주 전에 그 말씀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더욱 기쁘게 받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짜리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단지 그 동방의 박사들은 인류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 나름대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의미 있는 것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찾다 보니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되었습니다. 결국에 그것이 그들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황금은 태어나신 그분이 왕으로 오셨다는 고백입니다. 유향은 그분의 사역이 향기로운 제사장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몰약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고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된다. 아멘. 여러분, 그분들이 그런 것까지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것, 가장 의미 있는 것을 드리고자 준비했을 때 거기에 그들의 신앙 고백이 담겨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 16년 어간 동안 여기까지 이르도록 건축을 2번 하고 또 리모델링 한 것까지 하면 3번 했습니다. 그냥 된 것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믿습니다. 형편이 결코 쉽지 않은데 때로는 헌금 봉투를 붙잡고는 제가 눈물을 흘려야 될 만큼 그렇게 힘에 겹도록 드리는 예물들, 이 예배당 건축할 때 부부 집사님이 봉투 하나를 헌금했는데 보니까 반지가 들어있어요. 꺼내보니 결혼 반지인 것이 한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봉투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 결혼 반지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영원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가정과 자녀의 장래도 주님께 맡깁니다. 제 방에 작은 캐비넷이 있는데 그 안에 고이 간직해 놨습니다. 예양교회 역사와 함께 계속 그 반지를 보존하고 싶어요. 또 이런 사연과 함께 드린 예물도 있었습니다. 11월 25일이 아들 생일입니다. 아들이 생일 선물로 준 반지인데 하나님 전해드립니다. 주님은 아시지요? 어디서 무엇을 하고 9년째 지나고 있는지. 예수님 믿는 좋은 친구 만나 구원받게 하옵소서. 41살의 나이입니다. 보고 싶어요.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절절한 아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들이 생일 선물로 준 그 반지를 예물로 드렸어요. 품에 안고 기도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에게 연락이 왔고 아들을 만났다고 좋아하시고 그 아들은 엄마 좀 힘 좀 덜어드리겠다고 지금 외국에 나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물도 있었습니다. 목사님, 어렸을 때 매년 새해마다 큰 절 했던 승리예요. 지금 교회가 많이 힘들 때인데 저도 기도할게요. 목사님 힘내시고 기운 내세요. 서혜진, 서승희 올림. 그리고는 그 봉투 안에 돌반지 15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반지를 꺼내서 이렇게 보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고, 그러면서 설교 준비를 잠시 멈추고 저 혼자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그 동방 박사들이 드렸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어떻게 했을까? 애국까지 피난을 내려갔어야 됐었고, 가난한 때니까, 힘겨운 때니까, 살림이 힘들어서 살림살이를 위해 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팔았을까? 그랬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아무리 힘들어도 그 결혼 반지 팔 수 없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그
그 황금과 유황과 몰약 고이고이 싸서 간직하면서 육신으로는 그 몸으로 낳은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한 인류 구원을 위해 걸어가시는 주님 보시면서 가슴 아리할 때 있고 눈물 아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뒤돌아서 눈물 훔칠 때도 있었을 텐데 어머니로서 육신의 어머니로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마다 그 고이 간직했던 황금과 유황과 몰약 풀어보면서 거기에 담겨진 신앙 고백, 그것을 통해서 그 몸으로 태어난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 예수로 그리스도로 그분 그 길 걸어가심을 생각하면서 다시 힘을 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예물 드리고 주님 이름으로 봉사하고 사역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과 같기를 원합니다. 얼마짜리냐에 대해 성경은 관심이 없습니다. 얼만큼 마음이 담겨 있느냐, 얼만큼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주님께 올려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별빛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별빛의 인도함을 받아 그들은 크리스마스의 별을 보면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게 되었고 그 별빛의 인도함을 따라서 페르시아에서 산 넘고 물 건너 사막을 지나 예루살렘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함정이 됩니다. 그 별빛의 인도함을 따랐으면 베들레헴으로 직행했을 텐데 그들은 오다가 그때까지는 잘했는데 잠시 별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 잃어버리게 됩니까? 그들의 상식으로 왕으로 오셨으면 당연히 예루살렘에 헤롯 왕궁에 태어났을 것이다. 그 생각으로 별빛을 놓쳤을 때 그들은 헤롯 왕궁으로 들어가게 되고 왕궁이 소동하게 되고 그 결과로서 잔인한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학살하는 유아 학살 사건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오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실수할 때 있습니다.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30년 예수 믿었으니까 너무 익숙하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놓칠 때, 말씀을 놓칠 때 우리는 그런 실패와 실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별빛을 놓쳤을 때 그런 실수를 했듯이 우리가 기도를 놓치고 말씀을 놓치면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다가 그들이 다시 별빛을 찾았을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감격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될 때 물론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것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으로 앞서야 될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동방박사들처럼 그렇게 그들이 별빛의 인도함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들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이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순종이 무엇일까? 묵상하는 중에 연극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미국 교회 고등부에서 있었던 그 실제 있었던 일을 연극으로 만들었고, 그 연극은 올해까지 35년째 성탄 시즌이 되면 계속해서 대학로에서 공연되어지는 연극입니다. 그 연극의 제목이 빈방 있습니까? 입니다. 우리 교회 4주년 때인가 이 극단을 초청해서 덕정에서 공연을 하기도 했었는데 내년에 한번 또 초청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봐요. 아무튼 그 연극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덕구라는 아이는 지진한데 그 교회 고등부에서 성탄 연극을 준비하면서 선생님은 이 아이를 연극에 참여시켜서 격려해 주고 싶은데 아이들은 반대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덕구가 들어오면 연극 망쳐요.
그런데 선생님이 아이들을 설득합니다. 얘들아, 덕구가 할 수 있는 일을 맡기면 되잖아. 대사가 없는 가장 간단한 거 맡기자. 그래서 아이들도 동의하고 덕구에게 맡겨진 역할은 여관 주인의 역할이었습니다. 만삭의 마리아를 부축해서 요셉이 지친 표정으로 그렇게 여관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을 열고 방이 없어요, 빈 방 없어요, 그렇게 한마디 외치고 문을 닫고 들어가면 되는, 연습 때는 덕구가 잘했습니다. 드디어 성탄 전야 때 연극이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잘 진행되었고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덕구가 여관 주인인 그 여관의 문을 두드립니다. 지친 기색이 역력하고 만삭의 그 몸으로 마리아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안에 누구 안 계세요? 여보세요? 누구 없어요? 안에서 누구시오? 그 말과 함께 덕구가 문을 열고 나옵니다. 만삭의 마리아를 보면서, 고통스러운 그 표정을 보면서, 우리 집에 빈 방이, 그리고는 말을 이어가질 못합니다. 없어요? 그래야 되는데 그 순간 출연진들이 긴장합니다. 선생님이 덕구가 대사를 잊어버렸나 해서 한쪽 구석에서 입에다 손을 대고 방이 없어요, 방이 없어요. 그 선생님을 힐끗 보고는 덕구가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 집에 방이 없어요. 그러자 요셉이 심히 실망한 표정으로 여기도 방이 없나요? 그리고는 지친 표정으로 돌아서는데 덕구가 우리 집에 방이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은 없어요 하고 자꾸 외치고, 그러다가 또 이 덕구가 우리 집에 방이 없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혹시라도 덕구가 다른 말을 할까봐 대본에 나온 대로 무대 밖으로 사라지려고 하는데 덕구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는 달려와서 요셉의 팔을 잡습니다. 가지 마세요. 우리 집에 방이 있어요. 마구간에 가지 마세요. 지진아인 이 아이는 현실과 연극을 혼동을 한 겁니다. 그 순간 아이들은 당황을 하게 되고 연극이 없던 식으로, 대본에 없던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황급하게 무대의 불이 꺼집니다. 아이들은 덕구 때문에 연극 망쳤다고 속상해하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그 성탄 천야 축제에 참여했던 이들은 무엇인가 마음에 훈훈한 감동을 느낍니다. 다 돌아가고 교회 강단에 혼자 남았습니다. 덕구는 그곳에서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예수님, 죄송해요. 제가 연극을 망쳐놨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예수님을 마구간에서 낳으라고 하겠어요? 예수님, 제 방으로 오시면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연극을 망친 것 때문에 눈물을 줄줄 흘리는 덕구의 모습, 그렇게 예수님과 대화하다가 쓰러져 잠을 자는 그런 것으로 연극이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덕구처럼 예수 믿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따지고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똑똑해서 챙길 거 챙기고 손해를 안 보려고 하고, 때로는 교인들이 너무 똑똑하다는 생각하기도 하고 지나쳐서 영악하다는 생각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부가 사랑하면, 부모가 자식 사랑하면 서로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부부가 사랑한다고 하면서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 것 챙기고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 것 챙긴다면 그 가정 제대로 된 가정일 수 없을 겁니다. 사랑하면 손해보는 것도 기뻐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덕구처럼 예수님 사랑하면서 예수님께 빈방을 내어드리면서 때로는 그 사랑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는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러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이 예배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선물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크리스마스 그 사랑을 받은 이들로서 어떻게 하면 다른 이들에게 이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을까, 그 생각으로, 그 고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 그들에게 예배를 배우십시다. 그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을 배웁시다. 그들에게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탄주일에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이미 예수님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로 우리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선물 받은 우리들 또한 예배를 통해 선물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받은 은혜로 더 많은 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눠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